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은 단순히 태어나서 그리고 공생애를 활동하면서 살고 그렇게 죽은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사역이었어요. 그 사역을 우리가 부활 사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사역을 이제 하이라이트로 승화시킨 사역인데 그게 부활 사역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지만 만약 예수님의 사역이 죽음에서 그냥 끝나버렸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성인들 위대하게 살다가 정말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떠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성자라고 그러고 성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예수님도 그 정도 한 4대 성인의 한 명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에 지금 이렇게까지 할 일이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보니까 오늘 15장 말씀 14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 되고 너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되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거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 이렇게 그것까지 생각 안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저 불자들이 절에 가서 자꾸 절로 가라 그래갖고 나 교회 다니는데 절로 가라고 한다고 뭐라고 했다는데 우리 강 집사님이 저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땅이 다예요. 이 땅이 다예요.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거기와는 차원이 다른 게 있는데 부활입니다. 그 절에나 다른 종교에서 겨우 하는 게 환생설아니에요.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꽃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모른대요. 그게 아니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장 51절에 보면 여기 기록을 못 해드렸어요. 예, 그리고 15장을 전체를 지금 봐야 되는데 51절을 있는 분들 한번 펴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비밀이랍니다. 이게 안 알려주려고 해서 비밀이 아니라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거기 보면 이제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교재 제가 나눠드린 거예요. 빈칸이 계속 있어요. 그건 꼭 적으셔야 돼요. 예, 집에 가서 그거 못 적으시면은 다시 읽어봐도 무슨 소리 몰라요. 예, 자 비밀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하죠? 그거를 신비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비. 예, 그 가로에 쓰세요. 신비라고. 신비하다 그러잖아요. 예, 이걸 헬라어로는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미스테리가 나온 거예요. 미스테리가 뭐예요? 미스테리 그야말로 신비, 시크릿. 시크릿은 이게 비밀이에요. 신비는 신비고 미스테리는 신비고 시크릿은 비밀. 이거다 이거예요. 뭐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거기 이제 안 써 있는 거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 신비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신비.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사람들이. 신비한 것을 보면 신비한 걸 얘기하면 신비한 건 보기도 쉽지 않지만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아주 고집이 센 분들이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 하는데 자기가 못 봐서 자기가 못 들었어 자기가 알지도 못해 경험도 안 해봤어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하고 그냥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부인해버려요.
신비에 대한 반응이 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신비한 거를 너무너무 궁금해해요. 그래서 그 신비한 것 때문에 더 거기에 마음을 쏟습니다. 성경에는 신비한 내용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걸 보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거든요. 근데 신비거든요, 그건.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신비한 데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자 같은 교부라고 하는데,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성경이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나는 믿는다 그래요. 역설이죠.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너무 많이 써있대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내가 경험하지도 못한 거, 내가 감히 내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너무 신비한 내용들이 많아갖고 나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매료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신학을 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자비하시다는 게, 친절하시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아 아는 사람은 알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다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수피를 썼는데 크리스찬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부활의 신비를 고민하다 자기 일터에서 경험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자기가 매일 하는 게 뭐예요? 신생아를 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부활의 신비를 봤다는 거예요. 뭐냐? 이 아기 입장에서 부모의 그 뱃속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거기는 자궁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궁자를 쓸까요? 궁전과 같은 곳이, 모든 것이 자기에 맞춰져 있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떠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때가 되면 출생을 하잖아요. 말이 출생이지 아기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볼 때는 얘가 태어나는 순간에 자기가 그 탯줄을 잘라줄 때 그렇게 운다는 거죠, 이제. 왜? 나올 때부터도 두려움이 있지만 잘라지는 순간에 얘는 죽는 거예요. 이 아기의 이 감각은. 그러나 그게 죽음인가요? 사실은 모든 것이 탯줄을 통해서 자기에게 자궁의 그 궁전 같은 그 평안함과 안전함이 있는데 그게 잘리면 죽는 건 맞잖아요. 공급원이 끊어졌는데. 그러나 의사인 이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새 생명이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자궁 안에서의 그 기간이 어느 정도죠? 10개월. 근데 이게 잘리고 나와서의 주어지는 인생은, 뭐 우리 요즘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100배에 100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시간과, 그 다음에 뱃속의 그 조그만 그 공간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주를 경험하게 된다. 온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신비예요. 적어도 이 뱃속의 아이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신비예요. 이걸 본 거예요, 이 의사가. 그래서 이 의사가 말하기를, 나는 이 일을 할 때마다 부활의 신비를 확신한다. 나 역시 때가 되면 10개월 같은 이 세상을 마치고 100년, 1000년이 되는 그런 세상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객관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렇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확신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누가 얘기하면 이 이야기 하세요. 이 얘기. 아기가 태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이 순간도 말씀해 주시면 정말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장 51절 58절 뒤쪽인데, 여기서는 부활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죽음 그 자체를 완전히 멸하실 것임을 말씀하는데, 54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54절 찾은 분 시작. 없어요? 고린도서 15장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예, 여러분 사망을 삼키고 새로운 생명이 승리할 것이다. 이기리라. 저는 저도 역시 매일 매주 경험하고 아침에 여길 들어오잖아요. 우리 선보임 쌤이 좀 일찍 오실 날은 그 말씀을 왜 이렇게 껌껌해? 왜 불도 안 켰어? 이런다고. 그런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Just a minute. 조금 있으니까 불이 쫙 들어오니까 그 어둠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순간에 그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말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생명과 죽음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건 아니에요.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거지.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부활의 경과. 여기 보면 이 4대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그 기자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무엇을 빼놓지 않고 기록했냐? 그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다 봤어요. 직접 자기가 경험한 걸 썼습니다. 그럼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건 이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면 부활을 못 믿으면 말이 안 되죠. 자, 거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제가 누가복음, 요한 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사도들은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걸고.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 하잖아요, 지금. 어째서 이거 못 믿냐? 예. 보면은 거기 분명히 예수님의 몸은 가로 열고 무슨 몸이라고요? 물리적인 몸이었습니다. 진짜로 껍데기에 있는 몸이 아니라 그냥 진짜 우리하고 똑같은 몸이었어요. 자, 그것도 부활하셨어도. 말이 돼요, 지금?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다 찢어서 갈기갈기 그렇게 된 분의 그 몸이 그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걸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는 그 발을 붙잡았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그 발을 붙잡았대요. 발이 분명히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었다는 기사가 사도행전 10장 40절 나와요. 유령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건 성찬식 얘기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또 도마에게는 자기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분명한 그런 육신의 부분을 가졌던 분이 맞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9절은 살과 뼈로 이루어진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거기 가로 3가지 정도로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기절설. 자, 거기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거기 가로 있잖아요. 예, 거기다 쓰셔요. 기절설. 예. 시체 도난설. 시체 도난설 그런 게 있어요. 거기 두 번째, 거기 본론에서 부활의 경과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나오고 거기 두 번째 칸에 가로 돼 있잖아요. 기절설, 시체 도난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있어요. 가현설을 설명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어찌됐든 원래 예수님은 신령한 분이라 이런 몸에 잠시 이렇게 거하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있다 그냥 떠난 거지 원래 죽은 게 아니다 이거죠. 이제 막 이런 식의 막 여러 가지 얘기. 근데 이런 것들을 막 부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15장 고린도전서구나. 오늘 말씀의 12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음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 근데 여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 나오죠?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전파되었거든요. 근데 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이 거기 뭐라고요? 헬라어 에게게르타이. 예, 거기 지금 어디 가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 에게게르타이. 이게 시제인데 이 시제가 그냥 완료형 시제면서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원어로 가보면 무슨 얘기냐면 성취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부활이 되었다. 과거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이루어졌다.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수동형.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누군가 부활시켜 주셨다. 그 얘기예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네, 지금 시간에 대답 좀 크게 해주셔도 돼요. 네, 하나님이 해줬다. 그걸 분명하게 여기다가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 얘기로 돌아가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다 써드렸으니까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이 말 속에서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못했을 거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사람을 흙으로 지어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그게 죽었어요. 그거 다시 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예. 의아해하지 마라. 말씀드린 대로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은 우리들의 체험이 신비적이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을 막아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도전이 많으니까.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내 믿음도 흔들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적으셔가지고 이걸 외우셔도 좋아요. 그래서 누가 부활에 대해서 헛소리하면 얘기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는 뭐냐? 거기 이제 빈칸 있죠? 6칸. 첫 번째는 뭐냐? 부활에 대한 증거의 말씀들이 넘쳐나요. 성경 말씀에. 적어도 성경만큼 확실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 2000년이 넘도록 이 성경만큼 많이 팔린 책도 없고 지금도 제일 많이 팔리고 있고 제일 많은 사람이 읽고 있고 어디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증거하는지 몰라요. 이거 확실하죠? 두 번째는 뭐냐?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저 인도에서 선교하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막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막 하니까 어느 무슬림이 그러더래요. 당신들은 그렇게 뭘 전다고 막 얘기하고 있지만 도대체 뭐 확실하지 않은 그 사람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무덤을 얘기하더래요. 저 메디나에 가보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아 정말 저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확인시켜 준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이 스탠리 선교사가 말하는 그렇다 바로 네가 믿는 그 마호메트 그 교주는 인간이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죽어서 거기 묻혀있다.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다. 무덤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들었겠나 싶긴 한데 빈 무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수의가 발견이 됐어요. 그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남겨져서 아주 얌전하게 개어져서 그 무덤에 있었던 수의 예수님의 형상이 찍힌
수위가 발현이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아까 막 만져보고 같이 밥을 먹고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직접.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그 내용들이 증거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한결같이 똑같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의 그 제자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너무 유약했어요. 그랬는데 부활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확신을 갖게 되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다 나가서 온 세상 나가가지고 다 순교하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토요일날 예배드렸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 해가지고 지금 우리 리나가 살고 있는 바로 옆에 하나님의 교도 있지만 가기 보면 거기 성남중앙교회라고 있지. 그게 이단이에요. 거기가 지금도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온 땅이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이거는 그 안식일을 지난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썬데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예. 이런 것들을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를 마음속에 딱 가지시면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자, 그럼 부활의 결과가 뭐냐? 자, 부활의 결과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고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죠. 베드로 전서에 나와요.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냥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됐어요. 네?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됐다. 그리고 부활 때문에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 신앙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로 넘어와서 두 번째, 부활 신앙과 영성. 이게 이제 우리 재직들이 이 부활 신앙이 왜 필요한지. 아니, 모든 사람이 이 신앙을 가져야 되죠.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으나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에 그 외아들을 드렸으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이거는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거의 1000년 전, 2000년 전에 1000년 전, 뭐 넘게 훨씬 더, 모세가 1500년 전이니까 뭐 이건 거의 더 한참 전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고백했대요. 이게 믿겨지십니까? 그럴 정도로 부활신앙은 확실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 그냥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바로 들어가 보면 그 17절을 보시면 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그 얘기를 한 장, 두 장, 세 장, 네 번째 단 부활신앙과 영성에서 네 번째 단 17절을 보시면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칭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100세의 아들을 주신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주신 분이 또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런 말이나 안 했어야지. 그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이삭보다 더 형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두라가 낳은 6 아들도 있었어요. 근데 꼭
저 이삭을 통해서 만민의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다.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네. 죽이라네. 이거 얼마나 모순된 명령입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장난하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꼭 저 이삭이라면서요. 저 아들을 통해서 온 땅의 믿음의 자손들을 그렇게 많이 번지게 해주겠다고 하셨으면서 근데 죽이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러 갔어요. 거의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데려가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왜 믿음의 조상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것도 주신다는 거 알고 말도 안 되는 거를 다 걷어가도 얼마든지 또 다시 주실 수 있는 걸 알았어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면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까지는 드릴 수 있어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런데 이것까지 달라고 하네. 이것까지 다 주면 내가 교회 안 다니면 안 다니지.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신앙 삶 속에서도 야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거 다 뺏어가고 저거 다 뺏어가고 저거 다 없어지면은 난 어떻게 살라고. 이거 우리 맨날 하는 말 아니에요? 아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거 없으면 저거 없으면 어떻게, 이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부활신앙은 어디까지 가냐면 그거 다 가져가고 다 뺏기고 다 없어져도 걱정 안 해요. 얼마든지 그거보다 몇 배, 천 배, 만 배로 더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이미 그걸 믿는 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 있어야만 그동안 제가 4강까지 이렇게 막 즐비하게 얘기했던 그런 믿음을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거 못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좀 빗나간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교역자가 돼가지고 고충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표현해서 고충이지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뭐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오버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도 살아갑니다. 제가 그래서 물질이든 시간이든 전폭적으로 드립니다. 제가 그걸 보고 거꾸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야 목사님 형편이 좋은가 봐, 시간이 남아 도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버합니다. 제가 제 믿음보다 더 오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이런 거구나, 저렇게 해도 사는구나, 깊이 들어와 보세요. 진짜 오버하고 있지 제가. 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제가 이 충정의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안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준 사명을 제가 이 직무유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이거 어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이게 욥이에요. 욥이 실제로 막 다 쓸어갔잖아요. 뭐 재산이고 뭐고 다 쏟아가고 10자녀를 다 죽여갖고 다 불러갔어요. 그런데도 욥이 뭐라고 하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그저 감사하다. 그제서야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고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만 했는데 내가 두 눈으로 똑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 아시죠? 이 욥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지. 우리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오늘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연열매가 되셨도다. 예, 이건 내가 샘플이 됐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감히 제 샘플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샘플처럼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일을 예수님을 택해서 먼저 한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시면 그 첫 열매를 보면서 모든 나무에 저런 나무에 저게 열려? 그럼 다른 모든 나무도 열리겠구나 하는 걸 보여주셨다. 자, 마지막 15장 58절인데 이거 찾으신 분들 같이 저랑 읽겠습니다. 15장 58절 다 찾으셨나요? 찾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게 오늘 재직 임직을 앞둔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